오늘 나의 손으로 너를 새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출애굽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백 년 동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나라에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단순히 참 힘들었겠다, 고달팠겠다, 어려웠겠다라는 그런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수백 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약속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줄곧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요구에만 따라서 앞에만 보면서, 그리고 땅만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인생의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의 자손들도, 그의 손자들도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란 단순히 뭐였어요? 땅에서 조금 남들보다 귀한 것을 얻는 것,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기껏해야 자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아들아, 딸아, 이 땅에서 조금 더 멀리 나가고 조금 더 귀한 것을 얻어라. 고작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땅을 보면서 그렇게 헤매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친히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낯설었어요. 날마다 땅만 보며 살았거든요. 날마다 땅만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온통 이야기하고 화제거리들이 그거예요. 야, 땅에서 내가 무엇을 주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너도 가서 한번 땅을 파서 한번 얻어봐라. 기껏 얘기하는 게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요,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땅을 보면서 쉽게 없어지고 쉽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이웃들에게 추천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그렇게 땅만 보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세상이 누구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늘 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친구랑 이제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나, 뭐가 날아가나 싶어서 저도 하늘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늘상 우리가 보던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잠깐이 아니라 한 몇 분간을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똑같이 쫓아서 보다가 하늘을 몇 분 쳐다보니까 비로소 하늘이 보이고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별것도 아닌 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이에요. 수많은 경쟁이 있었고 치열하고 그냥 가만히 멈춰서서 뭘 한다 그러면요, 마치 죄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걸어가도 바삐 걸어야 뒤처지지 않겠다, 욕먹지 않겠다. 왜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현실이에요. 우리 나영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3이 여러분 갑자기 할 일 없이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다? 문제가 있던가? 여러분,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야, 내가 하늘 아래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인생, 그냥 땅만 보면서 옆에 치고 달리는 친구들만 보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다니. 그러더니요, 몇 번 쳐다보다가 갑자기 하늘 보는 것을 멈추고 이제 걸어가면서 주변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그냥 쓰레기를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근데 길거리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 눈에는요, 마치 외계인 보는 듯이 그 친구를 쳐다봤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 친구의 인생을, 또 그 친구가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가? 나만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쉬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내 손에 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처럼 세상을, 하늘을 바라본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요, 땅만 주구장창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의 인생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하늘을 바라보다니요. 여러분, 이 바쁜 시대에 가만히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여기 젊은이들 계시지만 제가 이제 가끔 카톡하고 연락드리지 않습니까? 거의 다 답변을 안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상처를 굉장히 받아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알아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알아요. 너무나 쉼없이 달려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권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의 이치에 너무 맞지 않죠. 역행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아니,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얼마나 할 일 없는 일입니까? 앞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전진을 하고 열심을 내도 모자랄지언정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보고 있자니, 저도 그 말을 한 입장에서 참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요, 기가 찬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이집트,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십시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종살이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러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로왕이요, 기가 찬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왕이요, 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니? 지금 조금이라도 벌어서, 조금이라도 땅을 기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인데 너네는 지금 할 일 없이 이 백성들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니, 너네들도 차라리 가서 노역이나 해라. 조금 더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400년을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다 사니까요, 하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직접 돌판에다가요,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직접 쓰셨습니다. 돌판에다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새기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 추석 때 그 조부모님 산소에 갔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제가 뵌 적이 없고,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였냐면요, 우리 할머니가 매일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실 때가 와서도 맨날 그 작은 골방에서 늘 가족들 향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가족들이 잘 되기를.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평생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결국에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추석 때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면 한 20명 가까이 모이거든요. 그 작은 거실에서요, 그 20명이 매 명절 때마다 모임 때마다 늘 예배를 드려요. 저 어렸을 때는 뭐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이니까 했는데 조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각자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성별이 다르고 각자 이 다양한 모습들로 살고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소에 가면요, 이 묘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묘비에 앞에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고요. 뒤에는 그 자녀들과 손주들과 뭐 아내들 이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한 3년 전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그 자녀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저희가 또 그 할머니 믿음 안에서 자란 가정이다 보니까요. 이름 밑에다가 죄송한데 이거 PPT 하나만 좀 받아주시겠어요? 그 이름 아래 각자 교회 직분들을 써주셨어요.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쭉 보다가 저 끝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연일 있고 밑에 목사 써 있어요. 제가 보고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우, 세상에 목사를 써놨다. 제가 왜 당황을 했냐면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라고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이 수많은 이 세상에 목회자가 많은데 진짜 나를 그만 보시고요. 네, 부담스러우니까 저를 보세요. 그렇게 계속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사로도 살다가 때로는 그냥 일반 성도로 살고 또 직장인으로 살고 또 어떤 날은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또 어떤 날은 무신교로 그냥 살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언젠가는 목사를 그만둬야 될 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요걸 얼마 전에 본 거예요. 하필 이거를 돌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촌 형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 인천에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형,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네. 이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목사 죽을 때까지 해야겠구만이라고 이제 제가 농담 삼아 또 진담 또 조금 담아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돌판에 새겼다라는 게요, 저는 별건 아닌 것 같았는데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말로 하면요, 그냥 변할 수도 있고 또 취소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돌에다 새겨버리니까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이걸 없앨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돌을 가져다가 몰래 부셔버리던가 다시 새로 만들던가. 너무 어려운 방법이죠. 돌에 새긴다라는 건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겼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다른 건 차지하더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언약을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하면요 충분히 변경의 요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붙잡힌 바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때요? 쉬 잊어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다르게 또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처럼 말이란 그렇게 변형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을 하면서도요, 해외 바이어들에게 이제 전화 통화를 가끔 합니다. 그럼 제가 캐나다에 7년을 있었는데
3년을 벙어리로 살고 3년을 귀머거리로 살았어요. 그 나머지 1년을 조금 영어가 트였다 싶었는데 한국으로 왔어요. 영어가 조금 이제 잘 안 돼요. 영어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는 알아듣고 어떤 이야기는 못 알아듣고. 그래서 불확실한 내용들이 이제 오갈 때는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 다시 이메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일을 할 때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말로는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글로 쓰게 되면요, 명확해야 되고 간결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메일로 보는데요, 주구장창 구절구절 얘기하지 않죠. 간단하게 명료하게 분명한 것만 글씨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분명해야 되고요, 그만큼 명확해야 되고요, 그만큼 확실해야 되고 그만큼 오래 지속돼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돌에 새길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돌판에다 무엇을 새겼죠?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기셨습니다. 10계명이죠. 여러분 이 10계명 여러분 보시면서 참 은혜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이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갔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보다가 이 계명들을 보니까요, 저 같으면요, 하늘을 보다가 도로 다시 땅을 볼 것 같아요. 이 10개의 계명이 다 어떤 표현으로 된지 아십니까? 무엇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요, 좀 땅만 보다가 하늘을 보면서 좀 자유롭게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려고 나왔는데요, 온통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 인생은 올가매는 것 같아요.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 온통 그런 율법만, 그런 계명들만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방적이고 굉장히 억압받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개의 구절이요, 결국에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너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온갖 다 신이에요. 파리 하나도 신이고요, 그 전염병 하나도 다 신이에요. 메뚜기 하나도 다 신이에요. 그냥 조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겠다 싶은 건요, 다 신으로 숭배해요. 정말 좀 멍청하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롭게 한다고 영향력을 준다 그러면요,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요. 그것이 내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안에 또 다른 신이 있어요. 이 신은요, 저를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게 합니다. 바로 프로야구예요. 야구를 날마다 보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제 인생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지요. 이제 제 아내가 제 얼굴만 보면 알아요. 오늘 야구 졌지? 오늘 야구 이겼지? 저는요, 그냥 가벼운 스포츠라고 여겼는데요, 그것 승패에 따라 얼마나 제 마음이요 뒤죽박죽 되는지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고 우리 생각을 움직이는 수많은 하나님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수많은 하나님 중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것을 내가 계명으로 친히 적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쉽게 거론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을 너희가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말처럼 뒤집히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그 계명을 돌판에 쓰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답답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쫓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구해야 될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다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요, 주례사가 이 성언을 하죠. 서약을 하게 권면을 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프거나 병들 때나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그럼 신랑이요, 평소에 목소리가 작다가도 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아내는 누구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쭉 얘기하면서 서원합니까? 가장 이쁜 목소리로 네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주례사가 누구를 신랑 누구를 신부로 맞이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사랑할 것을 서양합니까? 근데 신랑이 한참 있다가 주례사님,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부탁 같습니다. 제가 사랑은 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맹목적이고 너무 과한 부담을 저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신랑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파혼이죠. 어느 신부가 그러겠고 어느 신랑이 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한 이 약속,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배우자를 사랑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까? 서원합니까? 이것을 어느 누가 나를 얽매이는 언약으로 봅니까? 사랑의 고백이죠. 내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이 언약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요, 언약 같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나는 얽매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너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이며 너를 헛되이 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얽매이는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이 돌판에 하나님의 새긴 이 율법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손해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의 전부이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늘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그 피조물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여러분 돌판에 새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자기 비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득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보지 못하면요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위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하셨는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기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고함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고세를 못 참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금부치를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우리 민족을 책임질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파티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를 다 내어놓으신 그 언약을 돌판에 그 사랑을 새기셨어요. 감격적인 순간에 지금 밑에서 백성들은요 그새를 못 참고
헛된 없어질 것들 동물을 만들어다가요, 그것이 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겠다라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땅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이 어렵고 심각한 상황을 돌파해 줄까? 누가 나의 이 아픔을 위로해 줄까?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리저리 보면서 하나님을 만들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돌판을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돌판을 깨워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돌판을 지우는 방법은 깨트리는 수밖에 없어요. 깨트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왠지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내가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네,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이유, 여러분 시간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좌절을 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덥고 때로는 우리가 춥고 또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캐나다 살면서 여기는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은 1년의 반이 겨울이에요. 지금 이렇게 입고 있지도 못해요. 밖에 나가면은. 한 5월 달까지요, 제가 눈 오고 우박 내리는 것을 종종 보고요. 10월 달 되면요, 벌써 이제 겨울 준비해야 돼요. 여름 한 달, 2달 반짝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도요, 사람들이요, 저는 의아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왜 사람들이 안 올까? 왜 이렇게 인구가 적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야, 캐나다가 원래 추워. 한국은 원래 따뜻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어느 누가 지금은 이 나라는 그 위도와 경도가 이 태양과 지금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추운 거야, 겨울이 온 거야, 밤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추운 시간이 오고 추운 계절이 온 이유는 태양과 단순히 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고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때가 온 것 같아요.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태양은 불타오르고 여전히 한시도 쉬지 않고 그 빛을 내뿜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내비쳐주고 있고 그 돌판에 새긴 이 사랑을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게 역사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추위를 느끼고 냉혹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구나.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 노래하고 있구나. 찬송가 중에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 주신 계속 마음에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저도 맹목적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가요, 문득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격 없었어요. 너무나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짓밟고 우리가 스스로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라. 내가 아까 썼던 그대로 내 사랑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한없이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충만하고 속속들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 그리고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요, 작은 선한 것을, 가장 작은 선한 것을 보시거든. 이 불쌍한 이 백성의 목의 뻣뻣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요? 신앙으로요? 아니요. 그것은 벌써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경륜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요. 그 돌판이 이미 깨어졌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그 돌판을 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모세의 고백대로 내가 주의 소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이 언약을 주께서 실행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